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도 끝이 나가고 있는데요. 곡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부수어지고 깨어졌는데, 특히 하나님은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창세기에 매우 긴 분량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가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어진 지 20년이 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깨어진 가정은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그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묶는 일에 유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유다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집안도, 한 교회도, 한 가정도 이런 유다와 같은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국가도 진짜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위정자가 나온다면, 자신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과 직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진짜 건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위정자, 우리 사회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가정, 교회, 또 이 나라도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6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명단이 나옵니다. 70명이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름이 다 나옵니다. 70명의 명단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 너를 만나다니 꿈만 같구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요셉과 야곱의 상봉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생애는 애굽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애굽과 어떤 형태로든지 애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의 기근이 오면 족장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기근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내려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야곱도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레를 타고 가는데 역시 기근 때문이죠. 흉년은 기근이잖아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기근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노예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들의 생애 가운데 애굽이 결코 무관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족장들의 생애에도 기근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족장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지만, 결국은 영원히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돌아오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이삭은 그냥 가나안에 계속 있었죠. 또 야곱도 이제 오늘 요셉을 만나기 위해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가고 거기 고센 땅에 살고 거기서 죽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해골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죽을 때 유언을 하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요셉은 그 해골이 가나안으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가나안을 떠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착할 곳은 결코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족장들의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위기를 느낍니다. 왜 이러지? 이러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 불시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애굽에서 끝내지 않고 마침내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기근과 애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혹시 펜이 있는 분은 46장에다가 좀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멈춤이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멈춤. 한국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미국 가서 운전하는 차이점이 우선 멈춤이죠. 우리는 그냥 바로 우회전하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차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멈춤을 하고 차가 일단 서야 됩니다. 서고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로 우회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죠. 미국 가서 운전할 때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우리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회전할 때 그냥 바로 우회전하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반드시 우선 멈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잠시 멈춘다는 겁니다.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춘다는 겁니다. 왜 잠시 멈추었죠?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수레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독자들이 이 장면에서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데까지 올라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6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장면이 나오면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바쁠까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믿기지 않는 일인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음이 얼마나 바쁠까요? 또 이민을 가야 됩니다. 아들 11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자녀가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70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친다면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밀린 세금도 내야 될 거고 부동산도 처분해야 되고
이웃들과 인사도 해야 되고 진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에 애굽으로 갔다 이러지만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하루라도 속히 요셉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잠시 멈춥니다.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브엘세바로 갑니다. 아마도 야곱은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로 치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강단 쪽으로 앉아 있으니까 뒤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 앞에서 설교하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다 보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참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녀도 올까 함께 오고 그러면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당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바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바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이기주의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과 재화를 무한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어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 부모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못 이기겠다 이랬는데 요즘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나라도 국민을 못 이깁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고객들을 못 이깁니다. 그 개인의 한 사람의 힘이 어떻게 해요? 진짜 강합니다. 진짜 강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돈도 아낌없이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매를 위해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요,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진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게 왜라고 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거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물론 현대교회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말리고 싶어요. 저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균형을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이 아주 균형을 잘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칭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가정도 동등하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실한 것처럼 가정에 가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대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성도들을 더 후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좀 간단해지고 좀 덜 복잡해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여유 있는 공간, 시간적 공간, 또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목양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을 더 많이 지원해서 저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가정과 세상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그 꽃송이들을 피워 올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 저는 그거 그렇게 좋고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모두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마치 우리 생애 전부를 주께 드릴 듯이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들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뭡니까?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것을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감추는 겁니다. 그 감추는 것은 불이웃 돕기 성금하려고 감춘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쓰려고 감춘 겁니다. 자기가 쓰려고 감춘 겁니다. 오늘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현대 기독교인들의 민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치 내 인생을 다 드린 것처럼, 내 젊음도 주께 다 드린 것처럼, 복음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떼어놓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건 내 거야, 막 시간도 막 떼어놓고요, 막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챙겨놓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부를 드렸노라고, 내 생애 전부를 드렸노라고, 젊음을 드렸노라고, 아골골짝 빈들의 멸시천대 십자가, 요즘 뭐 부르지도 않지만은 그걸 부를 수 있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그 찬송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를 드렸다고 능청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열심히 하고 그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본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본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교회, 저는 그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진정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자손대에까지 이어지는 것, 저는 그걸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주일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무엇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숭고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올라와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지금 이제 우리도 도서관이 이제 지금 이렇게 한 층 한 층씩 올라가는데, 제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본당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난 다음에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하루 종일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질까? 특히 우리 교회의 해는 어떻게 비칠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바닥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층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본당을 비치는 햇빛의 모습이 어떤가, 이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바닥 타설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루 종일 있어 봤어요. 해가 어디서 떠서 어떻게 지는가. 첫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침에 해가 어디서 뜨죠? 해가 저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꽁꽁 다 막아놨으니까 이렇게 안 보이지만 건물을 완전히 그냥 떠놓고 나면 새벽기도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해가 정확하게 저 출입문을 통해서 앞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땅도 이거밖에 없고, 그죠? 방향을 이렇게, 예배당 방향을 유세일 쪽으로 본당 입구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를 저쪽으로 줄 수는 없죠.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건 이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당 모습은 누가 설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 마음에 벅찬 감격이 되었던 것은, 이게 그냥 저쪽에서 너무 붉은 태양이 이 본당 앞쪽을 향해 그대로 비추는 거죠. 그대로 비추는 거죠. 우리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요즘
예, 계대 내거리, 죽전 내거리로 가면 태양이 그렇죠? 전면에 그대로 비춰오죠. 그게 우리 교회 방향과 동일한 거죠.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그래 말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래서 성경에 구약적 표현으로 예배당에 올라온다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남자들은 1년 3차례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뭘 보이라고요? 얼굴을 보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의 빛을, 우리 얼굴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너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아무리 바빠도 축도 전에 일어나서 가지는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과 악수도 하고 가시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성도들과 식탁 교제도 나누고 커피도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운동장과 또 정원도 나옵니다. 좋은 꽃나무도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감나무도 좀 하나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또 앞으로 우리 손주들이 태어나면 손주들 데리고 이렇게 작은 마당을 좀 걷기도 하고, 그죠? 할아버지 때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부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세대에 또 우리 손주들 세대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또 좋은 공간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주일은 외부 행사를 잡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오라고 해도 미안하다고, 나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실 겁니까?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고 막 그러십니다. 제가 지금 몸이 힘들어서 지금 겨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멘도 좀 하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이 오라고 하더라도 바빠서 나는 오늘 굉장히 바쁜 일이 있다고 얘기하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 있으면 서문시장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집은 무슨 집입니까? 교회지. 지금 설교를 흐름을 전혀 지금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그리워지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교회가 그립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던 그곳 얼마나 교회가 그립습니까?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아멘, 진짜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도서관을 허락받았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게 꾸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진짜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잘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12년 동안 상가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땅 한 평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공간을 물려준다는 걸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집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을 하면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장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꾸미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특히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고 또 함께 좋은 나들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도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주일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권면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권면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는데요, 한 5가지 정도입니다. 이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려가라. 네가 여러 가지 마음의 걱정도 있겠지. 그러나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세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나도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도 너와 같이 가겠다.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야곱, 나도 너와 함께 가리라. 나도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물론 애굽의 아들이 국무총리 하니까 걱정할 거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을 것이다.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텐데 여기 뭡니까?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서 나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보다 더 든든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참 울퉁불퉁했잖아요. 예측 불가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계셨고 기다려 주셨고 빚으셨고 마침내는 야곱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아이도 잃어버리고 사별도 하고 가정의 위기도 찾아왔지만 또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을 떨쳐버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일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언약과 비전을 조금도 어긋남 없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성취하고셔야 마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41장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지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볼품 없고 부족하고 지렁이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상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푸른 초장교회만 봐도 지난 23년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이라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볼품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46장 8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민국에 제출할 이민자 명단이 나오는데 7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70명이라는 건 70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7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손상됨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과 경륜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언약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놀랍도록 지켜준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명단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명단에는 여성들의 명단도 나오는데 디나도 나옵니다. 디나도 애굽으로 간 거예요. 디나가 원래 이 옷하고 백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여자들은 무슨 옷을 입나? 애굽에 가서도 그랬지 싶어요, 내 생각에는. 하여튼 애굽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정손녀도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명단을 다 못 살펴보지만 정손녀의 명단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족장들의 가족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언약과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동참된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울퉁불퉁한 집입니까? 자녀들도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한 명도 거기 몇 명은 못 갔더라, 몇 명은 가난에 남았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갔다. 그것을 70명이라는 숫자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 4절은 요셉과 야곱의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4가지 정도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극단적인 흉년, 7년 흉년은 곡식 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상상도 못한 거죠. 미래에 흉년이 일어날 이 엄청난 일을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미리 예측하셔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극단적인 흉년을 미리 예비했었습니다. 또 한 가문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특권적인 공간,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되겠죠. 그걸 예비했습니다. 또 한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또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만드셔서 모두 언약 아래 있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12지파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복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백성은 복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는 이루시는데 그 어떤 기근도 애굽도 결코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셔서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초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승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